자,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 이제 로마서 강해가 이어질 것입니다. 또 주일 촌 모임도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촌 모임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이죠.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됐고요. 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또 요한 웨슬레도 그렇고요. 그리고 존 버년도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혁명을 가지고 온 책이죠. 경건주의 창시자인 야곱 스페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반지라면 그 가운데 박힌 보석이 로마서이다. 로마서가 그만큼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로마서 묵상, 로마서 강해, 로마서 촌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도 이런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장 16,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제문이다. 영어로 하면 thesis statement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학문적인 글쓰기에는요, 맨 앞부분에 thesis, 논지를 한두 문장으로 딱 씁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이 시작되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딱 먼저 선포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로마서 16장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6,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에 3번 나옵니다. 이 3번 연이어서 복음을 반복함으로써 바울은 이제부터 자기가 쓸 편지의 중심 주제가 복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최초의 그 전달된 형태가 복음이라는 형태로, 굿뉴스라는 형태로 전달됐습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은 어떤 종교로 전달된 게 아닙니다. 철학으로 전달된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전달된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형태로 전달됐죠. 그러니까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리지널 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복음을 믿어라 말씀했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믿어라, 교회를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최초의 형태가 복음이다. 복음이란 형태로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 전달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에서 만든 단어가 아니고 원래는 일반적인 세상 용어입니다.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죠. 여기서 유라는 것은 좋다, 굿, 좋다는 뜻이고요. 앙겔리온은 뉴스, 소식이라는 뜻이죠. 유앙겔리온, 굿뉴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쓴 말이냐면 왕이나 황제를 대상으로 쓴 말입니다. 왕이나 황제에 관한 좋은 소식을 유앙겔론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는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이죠.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는 소식, 이게 바로 유앙겔론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유앙겔리온, 세상에서 이미 쓰고 있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거죠. 왜요? 로마 황제가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최고 권력자다. 로마 황제가 최고 통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최고 통치자다. 로마 황제가 영원한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러므로 진정한 유앙겔리온 복음은 뭐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 유앙겔리온에 담겨진 뜻은 뭐예요? 복음은 왕에 관한 소식이다. 구체적으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기독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보통 한국 사람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국 교인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의 복음은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복음은 이것보다 더 높고 크고 더 광대한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축소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체 진리를 외면하고 부분 진리를 갖고 전체 진리인 양 우리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리전트 칼리지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J.I. 패커 박사는 이렇게 말하죠. 전체 진리라고 가장한 부분 진리는 비진리가 된다. 그러니까 전체 부분 진리인데 반쪽짜리 하프트루스인데 반쪽짜리 진리인데 이게 마치 전체 진리인 양 가정하게 되면 그거는 비진리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게 복음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부분 진리예요. 그러나 전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전체 진리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전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비진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선포한 복음,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이 정말 무엇인가? 그 복음은 유앙겔리온, 왕에 관한 소식,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그분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다.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1장에서 먼저 분명하게 해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로마서가 진행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1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나니. 자, 자신이 뭐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찾았고 정체성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요, 바로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요, 앞부분에 주로 뭐가 나오죠?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서신으로 들어가는데 로마서는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간절하게 말하고 싶었던지 인사말 생략하고 바로 복음에 들어갑니다. 자,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 복음은, 성경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은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메시아의 도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완성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믿었고 다 바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었죠. 다만 두 가지를 몰랐죠. 그가 언제 오신다는 것과
그가 누구신 것만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정통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도 바울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 뭐예요? 구약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메시아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씨로 오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죠. 뭐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신다고?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 그 왕이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다윗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른 혈통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본 공식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바로 그분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4절을 보십시오.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4절에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자가 된 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되신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여기서 이 능력으로란 말을 번역을 조금 우리 한국 성경에 좀 명확한 번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휘오가 son입니다. seu of God, son of God, and in이죠. in 두나메이 pow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son of God in pow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능력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가장 학문적으로 잘 번역된 성경이 NRSV인데요. NRSV는 뭐라고 번역하는 이 부분을 Son of God with power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파워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구약 성경과 시편에 따르면 왕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파워가 있는, 능력이 있는 왕이 되신 거예요. 통치자가 되신 거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능력 있는, 파워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확정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론을 내리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다. 왕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에서 나오고 있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4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한국말 성경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이 순서가 좀 다릅니다. 예수는 지저스죠. 크리스투, 크라이스트, 투 퀴리오, 오브 로드라는 뜻이죠. 주님, 헤몬, 아워즈 그러죠.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Jesus Christ our Lord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죠. 영어 성경 보십시오. 원문 순서대로 그대로 번역했죠. Jesus Christ our Lord.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렇게 번역됐죠. 이 호칭 안에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거, 퀴리오스란 말은 단순히 주인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퀴리오스란 말은 최고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퀴리오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전에도 도미노스, 이게 퀴리오스라는 뜻, 라틴어로 퀴리오스라는 뜻이죠. 도미노스라고 자신을 그렇게 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our Lord, 우리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통치자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요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 고백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통치자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드릴게요.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왕대심, 통치자 대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단어들은 이렇게 딱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복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주라는 단어를 항상 쓰게 되는 거예요. 주라는 단어를 절대 빼놓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바울이 반드시 쓰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호칭이 바로 주라는 호칭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더 확대하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포한 복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복음은 왕에 관한 소식이다. 그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에 관한 소식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실 그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셨다. 영원한 왕이 되셨다. 통치자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럼 믿음은 뭡니까? 바로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그것을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전체를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일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사형리 통해서 전도를 받듯이 그냥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하면 그게 믿음이다.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에 대한 어떤 지적인 동의, 이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가 주라는 고백 아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 전체가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이다 볼 수 있죠. 구원은 뭐냐? 바로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내 속에 실현된 상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이 내 속에 실현된 상태가 구원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이란 이 상태가 실현된 게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 예수님의 주되심이 지금 확장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기만 예수님의 주되심 갖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의 주되심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 이것이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바울이 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 구원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나는 구원 안에 들어온 거죠. 구원의 삶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내 구원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주로 고백하면서 시작된 구원과 지금 확장되는 구원과 최종적으로 완성된 구원이 이게 하나 전체가 다 구원인 거예요. 다 구원인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찾아와서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글쎄요. 그럼 그다음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묻죠. 틀린 질문 아닌데 이 질문은 복음을 지나치게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구원파들이 이해하는 이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파의 문제가 뭡니까? 이 구원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 구원이 시작됐고 내 구원은 예수의 주되심이 확장됨으로 확장돼 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심으로 내 구원이 완성돼 가는 겁니다. 이 전 과정이 구원이고 이 전 과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요, 믿음과 삶이 구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행위와 믿음이 구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구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구원이 뭡니까? 예수의 주되심, 그 상태가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의 주되심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구원은 지금 더 확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전역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구원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고정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확장되고 성장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큰 나무 되듯이 계속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누릇이 큰 빵을 만들듯이 지금 부풀어 오르고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최종적으로 언제 완성됩니까?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확증되는 거죠. 이 전체 과정을 이제 구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바울이 말하고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자, 이것을 확고하게 우리가 알고 살아가, 이 복음을 확고하게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확고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이상한 걸 자꾸 붙잡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견해들을 자꾸 붙잡고 신앙생활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확고하게 이해하고 이걸 붙잡고 가면요,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요, 교회가 교회가 됩니다. 성도가 성도가 되고 예배가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을 복음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구체적으로 좀 더 이해가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난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난 빚진 자다. 자, 바울이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헬라인에게 빚을 졌나요? 야만인에게 빚을 졌나요? 아니죠. 바울은 사람에게 빚진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빚을 진 거예요? 예수님께 빚을 진 거죠. 그가 예수를 핍박하고 또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명을 주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잖아요. 그 사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바울은 예수님에게 빚을 얻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빚 갚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뭐 자랑할 것도 없고요, 뭐 잘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빚을 받았는데 그 빚 갚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빚 갚았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받았다면 이것을 전해야 되죠.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빚 안 갚고 살아가는, 빚 안 갚고도 그냥 살아가는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누구를 말할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죠.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미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은 꼭 안 믿는 사람에게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복음은 안 믿는 사람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은 사람들도 우리도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체계적으로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이해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기 때문에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수영장에 들어가는 다이빙 때가 아닙니다. 수영장 자체예요. 우리는 복음에서 살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복음은 진리의 첫 계단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바퀴의 중심축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을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 내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복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 같은 사람 왜 복음을 전합니까? 난 오랫동안 믿었어요.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하세요? 너무 기분 나빠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모태신앙인데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 교회 직분을 가지셨는데도 복음을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 항존직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배워야 돼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이 뭘까요? 이제 16, 17절에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분명하게 밝히죠.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원문에 보면은요, 이 복음 앞에 가르라고 because 뭐뭐 하면 이런 전치사가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걸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워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 속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상하신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예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파워, 능력입니다. 그 다음 17절에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나타나서라는 게 아포칼립토거든요. 아포칼립토. 여기서 아포클리시스, 계시란 말이 나왔죠. 아포칼립토는 뭐예요? 계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 안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여기도요, 그 원문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앞에 가르, 비코즈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가?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한 겁니다. 왜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의. 헬라어로 디카이오신의 세우죠. 디카이오신의. 이게 의죠. 디카이오신의 세우 of God. righteous of God. justice of God. 하나님의 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요, 로마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로마서의 전체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예요. 이 참 현대말로 번역하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이건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는 쌍방형의 관계죠. 쌍방향의 two-way relationship입니다. 쌍방향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죠. 근데 하나님의 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냥 성품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역사 속에 구원의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언약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신실하신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실하신 성품과 신실하신 행동을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소식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 있는 주가 되셨다, 왕이 되셨다는 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해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성품도 그러시고 행동도 그러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결정적으로 누구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궁극적으로 나타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바로 그런 말이죠. 복음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커버리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이죠. 바로 구원이죠. 그러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이 뭘로 온다고요?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온다.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원문을 보면요, 에크피스튜스, 에크라는 게 헬라어로 프람이거든요. 프람 페이스, 에이스 피스틴, 에이스는 투, 인투 또는 투란 뜻이거든요. 에이스 피스틴, 투 페이스. 영어 성경 그래서 from face to face 이렇게 번역됐죠. 자,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실하신 행동이 최종적으로 완성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완성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믿음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From face to face. 에크피스추 에이스 피스틴. From face to face. 그럼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앞에 있는 믿음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뒤에 있는 믿음은 뭐죠?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주대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인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우리의 신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함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하며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신실함을 응답할 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의 주대심이 내 속에 실현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실현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거죠. 그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내가 열심히 있고 호기심이 많고 영적으로 뭔가 특별해서 복음을 깨우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고 그 신실하심에 내가 반응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원천이고요. 내 신실함, 내 믿음은 그것을 원천, 소스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믿음 자체가 또 다른 공로가 돼버려가지고 믿음 공로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행위 공로주의도 무섭지만 믿음 공로주의는 더 무섭습니다. 세상의 교만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믿음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의 통로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지금 말한 이 구원의 삶이 뭐냐? 바로 하박국이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을 마지막 17절에서 인용하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하박국의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뭡니까? 의롭게 산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의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것을 신실하게 응답한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의인입니다. 근데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속으로 들어왔고 그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은 의인은 그 이후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음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처음 믿음으로 시작했고 그 이후도 계속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듯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와 공로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구약 성경이 예언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그 메시아, 영원한 왕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 있는, 파워 있는 주가 되셨다. 왕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것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죠.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도들은 전한 것이고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거고요. 초대교회는 전한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한 복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죠. 8장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빌립은 사마리아라고 해서 복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좀 가벼운 버전, 라이트한 버전으로 복음을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초신자들이라고 해서 복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전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28장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복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똑같은 복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나에게 온 하나님 나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걸 분명하게 전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메시지에서 타협이 없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신자든 사마리아이든 노마든 장소에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타협 없이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자꾸 메시지에서 타협을 해버렸어요. 메시지에서. 이 위대하고 광대하고 깊은 복음을 그냥 꿀떡 쉽게 삼킬 수 있는 알약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박앤세일 해버렸어요. 싼 값에 자꾸 팔아버렸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팬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팬 관리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복음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믿기 편하게 바꾸고 그들의 귀에 맞게, 그들의 마음에 맞게 이렇게 변동시키지 않았다. 팬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팬 관리를 하지 않고 제자 양성을 했잖아요. 제자 양성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라. 강한 헌신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팬 관리를 해버렸어요. 복음을 쉽게 듣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꾸 변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 편하고 쉬운 버전으로 자꾸 바꾸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몰라버린 거예요. 모르게 된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믿고 살고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이 복음되면요, 교회는 교회됩니다. 성도는 성도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예배됩니다. 이런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다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도 빠져서는 안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한 그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진 그 하나님 나라, 이미 내가 들어와 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지금도 내 속에서 약동하고 역동하는 그 하나님 나라,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한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로 성경의 복음이고 사도들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이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위선은 우리에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의 주되심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삶이 통전되게 되고요, 그 통전되고 융합되면서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갈까요? 이것으로 파워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삶과 통전시킬 때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도 전하고 싶던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속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약동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계속해서 약동하게 해주십시오. 복음 아닌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복음 아닌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약동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의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가 한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의 직분을 주시고, 심차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 안에 이 복음이 날마다 약동하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역동하게 도와주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그런 모든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늘 복음이 약동해서 복음의 전당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선포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적인 성도, 복음적인 교회를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자유와 영광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안에 약동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 속에 역동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당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하셔서 복음적인 성도, 복음적인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온 세상의 교회가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삶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한 직분까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